할렐루야. 이게 부드럽네요. 네. 우리 권고와 격려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비가 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태양이 뜰 텐데 라고 말해주면 격려가 되죠. 또 행복, 또 불행. 우리 인생에는 행복과 불행이 양이 같아요. 불행이 더 많은 게 아니고 행복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양이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희망의 말을 전해주면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기도 전에 꿈을 내던지려는 사람들, 또 세상은 꿈을 꾸는 자의 것이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한번 따라해보자.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이렇게 격려하면 힘이 생깁니다. 오늘 저희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주연 배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연 배우. 여성분들은 이제 여성 주연 배우고 남성들은 남자 주연 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사를 줄 거예요. 그 대사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혼자 집에서 거울 보고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촬영을 할 때 액션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대사를 제가 이제 드리는데 그 대사가 유명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부자연스러워도 괜찮아요. 제가 대사를 읽어드리니까 따라서만 하면 돼요. 옆에 있는 한번 얼굴도 보세요. 당신은 아직 상처받기를 두려워할 만큼 얼굴 보면서 하세요. 얼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별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시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한 가지,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언제나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너무 오래 보니까 쑥스럽죠? 이제 앞에 보세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하세요. 격려를 해줘요.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반대자. 이 교회 밖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사람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 더 겁내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고 수신자는 바로 빌립보 교인이에요. 반대자가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고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을, 그런 것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유익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또 세례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대자들, 이 반대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무지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격려해 주는 말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서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안전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에게 복 받을 거야, 대박 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기분 좋죠. 귀에 순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처럼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죠. 목회자의 모습으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싶어요. 너무 솔직하니까. 근데 목회자들 중에는 솔직하지 못하게 대박 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무책임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의 힘을 빌어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해놓고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이야기가 아니라 그중 한 사람이라도 영향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요, 1장의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도 있지만은 또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뭐예요?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고와 격려의 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잖아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을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지고 그 고난의 상황이 흔들려지고 그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부서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감옥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어떻게 기소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형을 받게 되면 고개 푹 숙이고 얼굴 가리고 다 그러잖아요. 기세가 팍 꺾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요. 기세가 꺾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가 막 흔들리고 막 하면서 부서져 버릴 거예요. 그 상황이, 어려웠던 고난의 상황이 부서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또 교회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체험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훈계를 계속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을 얻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고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합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나의 기쁨을 또 여러분의 기쁨으로 내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하게 행동하라. 겸손.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 네, 겸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입성을 합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맞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 그러니까 종려주일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임금에 백마 타고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할 거야. 인수할 거야. 라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이 특권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그 전통은 뭐냐면 겸손하는 거, 또 상호 배려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상호 배려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겸손함과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신앙 전통을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임금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입성을 하는데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오늘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과 본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얼마나 능력도 많으시고, 그렇죠? 세상에 창조 조물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즘 제가 저녁 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학사 공부예요. 문헌정보학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20대는 별로 없어요. 아마 2명 정도 있고 30대, 40대, 50대 아주 다양해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 종교학을 인문과학정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학을 공부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하는데 질문 내용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기독교만 종교고 불교 등 타 종교는 철학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나.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무교입니다.
이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독교가 배타적인 건 맞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우리 기독교만 최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배타적이 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 그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너는 마귀 새끼야라고 취급해버리면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원수도 아닌데 뭐 마귀 새끼라고 하면서 악마 새끼라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 겸손. 오늘 종려주일이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겸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담은 겸손이 아니라 아담의 모습, 아담의 생각이 뭐냐면 아담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았어요. 아담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 반대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식을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랬던 욕망 때문에 아담은 뭐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본체인데 어떻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인간이 된 거예요. 종의 형체. 인간 중에서도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 인간이 교만하죠. 이제 주인, 대장, 직급,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종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게 인간의 모습 중에서 보니까 제일 겸손한 모양이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을 다 듣고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자기 의견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 조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조직의 리더자의 그 뜻을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닌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조직이 힘들어져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처럼. 이런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종의 모습. 그 마음을 오늘 종려주일에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전승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면 아담은 교만했고 그리스도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는 의도가 애초부터 전혀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올리셔서 존귀하게 세우셔서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모든 피조물에게 너가 마음대로 이름을 줘라. 그래서 이름을 지으라는 아주 대단한 그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미션을 줍니까? 모든 피조물이 무릎을 꿇고 절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해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본받고 겸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겸손한 모습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모습, 예수님이 그 생각을 본받는 그 모습 때문에 칭찬받고 존경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세요.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세요.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세요. 이 사람들 보면 자기보다 좀 뭐하고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혹시라도 여러분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여러분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그런 삶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찬송은 뭘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해서 그 감옥이 흔들리고 그 상황이 흔들리고 감옥이 부서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큰 유명한 모델 교회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모습도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이 생각을 내 삶에 실천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경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경험하기 위해서는 입술로만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 가난한 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을 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뭘까요?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우리 큰사랑 교회에 이 사역들이 많아요. 여기 와서 자원봉사하고 여러분들 기도로도 자원봉사하고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도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작은 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비록 이 만수동 12번지에 이 조그만 공동체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만수동뿐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세계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나 무슨 분점이나 지점이나 저 서울에서만 저 미국의 뉴욕에서만 이 하나님을 직접 강림하셔서 이래드리고 우리는 분전 지점으로 뭐 인터넷 뭐 이런 무선을 통해서 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자원봉사 가난한 사람에게 떡밥에 선물을 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냉정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입장을 조용히 헤아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하세요. 겸손. 예수님이 이 겸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자신의 이익보다 소중히 여기는 실천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문화는요, 이 개인의 이익과 자유를 공공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기심을 이타심보다 더 높여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바보로 취급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 반응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내 자신, 내 가족, 내 거, 내 소유물,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돼서 인간들을 향해서 뭐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까지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내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또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이 돼서 제자들이 바르시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큰 변화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변화, 그죠? 종의 모습, 겸손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굳어진 사고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 때문에 이걸 바꾸기 쉽지 않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막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제껏 나 위주, 내 거, 다른 사람보다는 큰 내 안에 갇혀서 나의 모든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변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큰 사람들은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 땡 하면 와서 하지 말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에도 겸손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사회에서 나가서 살 때에도 자기 뜻을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직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 어려운 감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흔들려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도 한 번에 이루는 거야. 나 옛날에 회개했으면 아니. 회개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범으로 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행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범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